주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나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무명의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계보는 족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계속 낳고가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신약 성서를 한번 일독을 해야지 하고 마태복음을 딱 펴면은 낳고 하다 왜 이렇게 낳는 게 많아. 그리고는 이제 잘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성경책을 이제 접고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그런데 1장에 이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의 아들 유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유다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안 하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말이 누구이기에 이 유다의 아내 그리고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계속 낳고 하다가 갑자기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러면 세레를 낳았다면 다말이 유다의 부인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다말을 알려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38장은 37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팔려갔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37장이 끝나요. 그리고 38장에 뜬금없이 뭐가 등장해요? 아까 얘기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넷째 아들과 그의 며느리인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지나면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창세기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창세기 3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유다가 이제 동생 요셉을 이 형제들이 같이 팔았죠. 팔아버리고 아마도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버지 이제 요셉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형제들 간에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아마 가족을 떠나서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래서 히라라는 그 가나안 사람하고 가까이 지낸 것 같습니다. 가족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는데 맏아들이 바로 이 다말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이름은 엘,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이 형수를 들여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그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형의 그 씨를 잇도록 하는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인 오난에게 하고 결혼해서 형의 그 씨를 잇도록 하라고 하니까 이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게 악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어요. 아직 어리죠. 그런데 이 아버지 유다가 생각할 때 이 아들까지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막내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유다 그 시아버지의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이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증표로 인장, 도장하고 끈하고 시아버지의 지팡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네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괘씸한 거죠. 이게 누구 어떤 남자랑 이렇게 해서 임신을 했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옵니다. 불러왔을 때 그 시아버지 앞에 유다 앞에 그 증표를 내놓습니다. 시아버지의 도장, 끈,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렇게 그 대를 잇고 씨를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속인 거긴 하지만 그러나 유다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 네가 나보다 옳도다.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나보다 옳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죠. 자신이 그 막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그 씨가 이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이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그 씨를 이제 이은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회개와 죄를 인정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네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 막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지금 시대에 생각해 보면 이 다말의 사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요. 베레스와 누구예요? 세라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사건, 감추고 싶은 사건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전기를 써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들은 다 빼고 좋은 것만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전기를 쓸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감추고 싶은 이 사건임에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 족보에 그 다말의 이름이 등장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운 혈통이 아니라 죄인들의 부끄러운 혈통 한복판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그 가문을 통해 오시지 않고 죄 많은 사람들의 그 가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간혹 이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이든 위선이든 아니면 위험한 말인 거죠. 예수님도 문제가 없는 가정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가정에 오신 거예요. 가정은요,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혼하고 그래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혼하죠. 그리고 재혼을 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혼해요. 또 삼혼을 해요.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걸 회피해요. 피하니까 회복이 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봐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를 직시하지 않고 자꾸 그걸 회피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가정의 문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보면서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모르고 다른 가정의 문제는 다 판단하고 또 자기 가정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 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가정은요, 그 문제 없는 가정, 문제를 덮어놓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는 가정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사람, 그 가정 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보면 가족의 패턴을 찾거든요. 어떤 문제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패턴이, 해결하는 패턴들이 너무 이 패턴이 똑같은 가정들. 그거는 뭔가 그것이 그 패턴을 잘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일이라면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다가 낳은 부끄러운 아들이죠. 베레스와 세라가. 이 베레스 같은 이 유다가 낳은 부끄러운 아들이지만 이 베레스의 뭐예요?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문제 많은 가정 안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족보 이야기예요. 문제가 많은 이 가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1장 18절부터는 요셉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살지 않았어야지. 그런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지만 그때는 요셉이 뭘 성령으로 잉태한 걸 알았겠어요? 아니,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자기랑 약혼한 이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다 아니까 우리는 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으로 칭송하지만 그 당시에 처녀가 애를 가졌다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은요, 그 당시에는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위험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감당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위험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러면 갑자기 막 위대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아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면 위험한 일들이 있어요. 감당해야 되고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배 드리는 문제, 예배 잘 드려야죠. 그죠? 예배를 결단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문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안 믿는 가족과의 갈등, 또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 술, 담배로 인한 갈등, 또 안 믿는 친구들과의 어떤 교제에서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있어야 되죠. 그 갈등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까지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정의 분위기를 그래 그냥 덮어. 좋은 게 좋은 거야. 좋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인 거죠. 갈등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정은 어때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죠. 서로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정에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섬겨라. 그리고 양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때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풀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잊어버렸나 하면 그냥 쏙사포까지 같이 옛날 시절 이야기부터 다 쏘아대면 뭐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이제 과거의 것은 잊어라.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서로 너가 바꿔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행세하며 예수님이 저 문 앞에 문간방에 있으면서 주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약혼자가 이 애를 가진 것을 보고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처녀가 임신한 것은 율법으로는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나 의로운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덮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생각이 많고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자 보세요. 자 1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얼마나 갈등하며 또 이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 생각이 많아지고 또 막 고민하면서 요셉 보세요. 이쪽에 다 유명한 그 화가인데 제가 잘라놓고 그 이름을 안 지어 놓네요. 저렇게 요셉이 좀 나이가 많아요. 얼마나 고민하고 저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이 많고 갈등하고 있는 그때의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꿈으로 찾아오신 거죠. 우리도 때로는 힘든 어려움 속에서 생각이 많고 갈등이 있고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무서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뭘 약속해 주시냐면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셔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너무 생각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너무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일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고 갈등하고 있구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PPT 이렇게 따라오셔서 너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요.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즉시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을 때까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잘 해주다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대로였고 요셉은 이제 앞으로의 가정이 어떨지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요셉이 생각이 많고 마음의 갈등은 많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이 복잡한 생각, 우리에게도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 복잡한 생각을 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요셉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은총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이 많습니까?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생각하거나 뭔가 내 머리가 막 복잡한 그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펴셔야죠. 주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자, 시편 94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위에 세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역이지만 개역개정에는 내 마음에 생각이 많을 때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준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는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내가 막 갈등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임마누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습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해야죠. 행동으로까지 가야지 변화가 있는 거지.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또 그 옛날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말씀을 먼저 따르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를 끊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끊었다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파혼하고 가만히 끊었다면 요셉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영적인 것을 끌어내려고 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뭘 끊어내요? 영적인 것을 끊어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모든 예배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섬김 다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육신의 것이 아까워서, 육신의 어떤 일들이 너무 바빠서 영적인 것을 끊어낸다.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도록 영적으로 꽉 붙잡아야죠. 주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보이질 않는데 어디를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신앙생활 속에 계속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같을 때가 거의 없어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을 먼저 결단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림절 마지막 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가정에 진정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끊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 생명의 말씀줄을 붙잡고 육적인 것을 끊어내고 영적인 그 줄을 잡고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혈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혈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와 저주의 삶을 끊어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